그럼 킹 오브 킹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두 가지 일단 논란. 논란이 두 가지가 있죠. 킹 오브 킹스. 하나는 찰스 스킨스라는 찰스 디킨스를 계속 스킨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유유. 어떤 굉장히 사회주의 성향의 작가이면서도 거의 무신론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분의 책을 다 읽지는 못했어요. 우리도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저는 사실 뭐 잘 몰랐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이분이 이런 부분이 있다. 이 사람의 책을 통해서 이 킹 오브 킹스를 만들었다라는 논란이 하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금 미국에 배급했던 회사가 몰몬교 출신이다. 자, 이 두 가지 논란에 대해서 첫 번째 그 감독님이 찰스 스킨스라는 이 것에 대해서는 이미 논란이 좀 종결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의 제가 정확하게 그 책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책에 사용하려고 했던 것들, 그 기본 베이스로 하려고 했던 것은 거의 없다라는 것을 밝혀졌고, 없다라는 걸 거의 밝혀졌어요. 그분이 입장을 발표했고, 두 번째는 몰몬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그 회사, 엔젤 스튜디오라는 그 회사의 그 대표가 몰몬교 신자였는데 지금은 기독교인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뭐 이 두 논란 때문에 킹 오브 킹스가 기독교적이냐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 두 논란이 거의 이제 잠재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영화를 봤어요, 사실. 영화를 봤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영화 보다가 졸았습니다. 예, 거의 지금 저희 와이프한테 들었던 중요한 어떤 한 장면, 그 장면에 졸고 또 다른 장면 안에 졸았어요. 그만큼 제가 사실 피곤해서 사역 때문에 굉장히 바빠가지고 그 오후 시간에 영화를 보다가 졸았습니다. 근데 핵심은 놓치지 않았어요. 몇 가지 장점. 일단은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킹 오브 킹스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치고 정말 잘 만들었다. 이게 합작품으로 10년 가까이 만들었는데 영상미는 난 좋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영상미 가운데 감독님이 먼저 이 얘기를 사실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 감독님이 이 어떤 가치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성경적인 배경은 분명하게 좌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진보적인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과 가까이 지내는 이분이 영향을 받고 이분이 검수를 받았다고 하죠. 검수를 받았던 목사님이 굉장히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목사님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향력으로 만들어진 영화면 굉장히 이 영화 안에는 깊이 진보적이고 자성향적인 사상이 깔려 있는 건 분명합니다. 자, 그게 첫 번째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분이 최근에 딱 봤을 때 이제 어떤 유튜버의 이제 들어가서 사진 찍은 봤거든요. 분명하게 이분은 좌파적인 성향이라는 걸 제가 분명히 보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 배경을 제가 가지고 알고 있었지만 이 영화를 보고 내가 판단하겠다 그래서 근데 분명한 건 이 영화의 영상미, 이 영화를 본 아이들은 흥미를 가지기에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미 자체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이 이걸 표현하기 위한 방식이 이런 방식이었지만 사실은 이분의 이 찰슨 스킨스라는 사람을 대변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생애를 쫙 그리고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 장면을 표현했는지 저는 굉장히 예언적인 표현으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제목이 킹 오브 킹스라는 제목을 땄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예언적이냐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찰스 스킨스의 막내 아들이 그 왕을 좋아하잖아요. 그 왕을 좋아하는 또 다른 왕을 소개해주고 그 왕 중에 왕을 소개해준다라는 개념에서 이 얘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이 유튜브 방송하기 전에 제가 틀었던 찬양이 뭐죠? 킹 오브 킹스, 힐송의 킹 오브 킹스를 튼 거거든요. 예언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왕 중의 왕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작가가 어떤 의미로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표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봐도 저는 이 작품이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장점. 두 번째 장점은
바로 두 가지 장면에서 중요한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였냐면 저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물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물속으로 들어가실 때 그 물이 배경이 금색으로 바뀌어요. 예, 금색. 그러면서 나오면서 하늘에서 비둘기들이 막 이렇게 있는 것 그림이거든요. 뭐 대관식 같은 그림인 거죠. 제가 예전에도 이런 설교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점이, 하나님의 개념이, 하나님의 시간대가 하나님의 어떤 공간의 이동이 있는데 그 어떤 정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정점은 바로 이 물세례에 있는 거죠. 침례에 있는 거죠.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던 이 예언적인 표시가 예수님이 왕임을 증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새로운 영광의 차원. 사실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좀 더 우리가 더 깊이 보면 이것이 저는 영광의 차원으로 다시 회복되는 어떤 예언적 그림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림을 잘 표현했다. 영상미가 그래서 제가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이 감독이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이 작가는 분명하게 마태복음의 관점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 감독은 요한복음의 관점으로 지금 예수님을 해석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다음부터 뭐가 나오냐면 제자들 뽑는 것뿐만 아니라 기적들이 나와요. 이 기적에서 사실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조금. 근데 이 기적을 통하여 이분이 왕 중에 왕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어,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데, 예수님이 십자가, 이 장면 제가 못 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셨을 때 사실은 그 기적에 보면 기적의 여러 가지 기적 중에 어 예수님이 너희는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고 나는 이제 기도하러 가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고 거기서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물 위에 서 있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꼬라박히는 믿음으로 걷다가 이제 불에 빠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 이제 기적에 이제 예수님이 끌어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언제 또 다시 한번 나오냐면 바로 십자가에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에서 그 그림이 베드로가 물속에 있고 예수님이 물 위에 있는 이 그림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이 구원의 표현을 너무나 예언적으로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주고 싶은 장점 두 가지. 이 영상미와 이 예언적 그림들이, 표현들이 아이들에게 너무너무나, 좋게, 관심이 끌게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은 그냥 이거 봐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단점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논쟁거리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신학적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떤 이 유튜버 분도 이 말을 하셨더라고요. 어, 기적을,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작가는 틈틈하게 찰스 스킨스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기적이 믿음과 연관시킨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저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격화시키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적은, 맞아요. 참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님과 함께 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지, 맞지만 요한복음의 신학적인 관점은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였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제 작가들. 저는 그 부분에 조금 공감이 됐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맞지만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표현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긴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여러 가지 신학적 오류들이다 뭐 걸고 넘어지면 끝이 없겠죠. 근데 저는 그것까지는 중간에 졸아서 사실은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장점은 영상미는 정말 좋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표현했던 예언적 그림. 어떤 분들은 또 이것이 혼적인 어떤 감정, 혼적인 어떤 눈에 보기 좋아하는
어떤 창작물에 불과하다라고 표현하지만,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아이들 안에 있는 새로운 어떤 예언적 그림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제가 예술의 전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예언적인 부분에는 굉장히 탁월함을 제가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것이 정말 기독교 영화라면 예수님을 정말 중요하게 아이들에게 왕 중의 왕임을 표현하는 그림에서는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그냥 제가 볼 땐 딱 볼만하다. 그 정도. 예. 뭐 진짜 좋아서 이게 막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짜지, 짠단 말이죠. 눈물이 흘릴 정도는 아니다. 오히려 저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오늘 판타스틱 4를 보면서 가족 그림을 봤다. 이게 더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안 본 분들이 있다면 킹 오브 킹스 보셔도 된다. 여러분의 어떤 신앙에 문제될 게 전혀 없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문제될 거냐? 아니다. 그런데 분명한 오류들은 있다. 그리고 오류들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감독의 정치적 성향이나 가치관과 사상은 분명하게 자성향되어 있는 것이 있다. 우리는 자도 아닌 우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 볼 수 있는 큰 그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저는 어떤 분들이 너무나 우리는 무조건 보수여야 되고 우리는 무조건 우파여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저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좌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의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맹점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놓친 우를 본다면 그것이 어쩌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의 안경은 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안경은, 우리의 선글라스는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으로 정치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으로 경제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우의 성향, 우리의 보수의 성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든지 한다면 그것만큼 저는 위험한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킹 오브 킹스에 대한 논란들 계속 올라올 거예요. 뭐 어떤 분들 지금 계속 올리고 있어요. 뭐 짧게 짧게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고 저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집에도 가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말하고 싶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될 그 등급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아이들도 생각하고 그 생각이 틀리다면 고쳐주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더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관점을 키우는 것이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확장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부모들에게 말했어요. 보고 판단하자.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가서 받고, 그래서 각자의 어떤 좋은 점들, 지금 다 얘기 나누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 보신 분들은, 다른 유튜버를 보면서 너무 판단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예, 굉장히 중요한 예언적 그림. 저는 이 예언적 그림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어벤져스를 보면서도 예언적 그림을 봅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세계관에 뭐 요즘 문제들이 많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이런 문화의 세계에 계속해서 보내고 파송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했습니다.